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제가 9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또 이 시간 설교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하찮은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이 시간도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저의 육신적인 면은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소망하며 늘 주님께 온전히 밀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는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셔서 주님과 저희들과 온전히 밀착되고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가장 위대한 결혼식,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행복한 관문입니다. 보통 결혼을 일륜지대사,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치러야 될 행사라고 하는데 세상은 이 결혼의 성립에 대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신랑과 신부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부가 될 것을 선언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주며 또 혼인한 가정은 그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식, 남녀가 어찌 보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행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혼인한 약속한 남녀와 그들의 가정은 이 예식을 준비하는데 무척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경제적인 여력이 허락돼서 누구보다 화려한 결혼식을 갖추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이왕이면 초라한 것보다는 그래도 화려한 결혼식이 낫다 이거죠. 그래서 재력가들 또 세상의 유명 인사들은 자신의 혼인식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걸 보는 일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치르는 혼인식을 그림의 떡 마냥 부러워하는 것이죠.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 사실 부러우니까 하고 싶긴 하죠. 만약 여력이 되면. 2016년쯤에요. 외신들이 인도의 한 광산 재벌이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쓴 것으로 논란이 된 일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인도의 그 한 광산을 가진 재벌이 자기 딸 결혼식을 위해서 약 50억 루피,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약 870억 원을 썼다고 그래요.
결혼식 한 번에. 그 딸의 결혼식도 하루가 아니라 무려 닷새간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하객 5만 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2,000대의 택시와 수십 대의 헬리콥터를 동원했습니다. 또 지인들에게는 금을 입힌 청첩장을 보냈고요. 결혼식에는 발리우드 스타에서 또 브라질 삼바 댄스팀까지 수많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은 그 전통 홀레복의 가격이 약 1억 7천만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이라고 그러고요. 전통 홀레복만. 그리고 그 딸 몸 전체에 두른 보석과 장신구가 9억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5억 원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 현지에서는요, 극심한 빈곤에 처한 시민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그렇게 논란이 된 것이. 그러자 이 광산 재벌의 그 결혼식에 온 하객 중에 한 사람이 오히려 이 광산 재벌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의 결혼식은 부모에게 무척 중요한 순간이고, 레디는 이제 딸 이름이에요. 그 딸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서 그냥 결혼식을 치른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딸은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렇죠? 870억 원 결혼식. 여러분 그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혼인식의 관점이죠. 그들은 혼인식이 웅장하고 화려하며 또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고 축하를 해주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혼인식을 중요시합니다.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혼인식을 중요시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혼인식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혼인식에 참석하는 건 어떠냐 이거예요. 870억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에서 치러질 가장 위대한 혼인식. 그럼 그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럼 참여해야죠. 그렇죠. 그것도 그 혼인식의 신부로서 만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영광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사람이 정상적인 관점을 가졌다면, 혼인식이 이렇게 좋다면 가장 위대한 혼인식에도 한번 참석해 보라 이거예요. 이 혼인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며 화려한 혼인식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혼인식을 계획하신 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혼인식의 신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9편 5절이나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이 혼인식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 곧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단수이고 우리는 신부로 다 같이 불리는 것입니다. 이 혼인식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고작 그 인도의 광산 제보라고 비교되겠어요? 이 혼인식은 이 땅이 아닌 천상에서 치러질 것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가 하늘에서 결혼식 한 사람 있어요? 없죠. 또 그 결혼식에는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된 위대한 혼인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를 아내로 맞이할 이 혼인식을 약속한 지가 어연 2000년이 흘렀어요. 아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거예요. 2000년이나 우리는 그냥 약혼만 돼 있지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혼인식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약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까요? 주님이 발뺌하실까요? 반드시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가장 위대한 혼인식을 준비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혼인식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신부가 된다 이거예요. 즉시.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신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신부로서 품위와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말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가장 위대한 혼인식을 치를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신부인데 그럼 결혼식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장차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현재 교회 시대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주님과 약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결한 처녀예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 이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서 이제 혼인을 올린 이 날이 언제 오는 걸까요? 먼저 어린 양의 아내,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부인 교회는 점이나 어떤 주름진 것이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하겠죠.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쭈글쭈글하거나 무슨 흙탕물이 묻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름답고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야죠.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를 위한 작업이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먼저 하시고 나서 마침내 교회를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어 이제 그분과 혼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의 삶의 결산을 훗날 그리스도인 심판석 앞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이며 또는 죄와 연루된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의 공적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공적들을 그 심판석 앞에서 불로 태워 정죄시키고 나면 마침내 점이나 흠이나 주름진 것이 없는 정결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신실하다 해도요, 육신을 입고 살다 보면은 그런 불결한 점과 흠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심판으로 다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신부인 우리들 개개인을 그렇게 일일이 심판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점이나 흠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갖춰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분명히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작업이 있는 다음에 이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친 그 다음에 이후에 치러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교회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럼 이 땅은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결케 됨으로써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신랑이신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화 작업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랑 앞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부가 자신을 예비하였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날이 얼마나 참 고대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전개하며 성경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성도들에겐요, 그날이 실로 두려운 날이 될 것이. 왜냐하면 주님을 신랑으로 먼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서 먼저 대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날을 대비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11절에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다 드러나니까요. 내가 못 봤던 점과 흠도 거기서 다 드러나니까요. 자, 어린 양의 혼인식,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위대한 예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신랑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 신부에게만 해당될 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성대한 혼인식의 신부로 예정되었다고 해도요, 신랑을 온전히 사모하지 않고 한눈 팔아서 신부로서의 도리를 어긴 여인에게는요, 오히려 혼인식이 고욕이 될 수 있겠죠. 자, 혼인식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혼인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어요. 그렇다면 그 혼인식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 혼인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는 게 과연 진짜 웃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신부인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혼인을 앞둔 상태에서 엉뚱한 짓이나 하며 신부로서의 품위를 상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신랑이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신부라고 왔는데 이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아, 신랑이요. 그럼 그 신랑이요, 신부를 과연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겠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 옆에 그리스도인은 정말 신랑이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반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면요, 신랑 앞에서 얼마나 참 비교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늘 대비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요, AD 96년경인데요. 그 당시에도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당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웠나요? 그로부터 무려 1900년이나 흘렀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의 예언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말씀이 실현될 때가 임박했음을 확신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를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 당대와 우린 다르다고요.
자,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럼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을 껴놓으시고 로마서 13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요. 로마서 13장 11절. 자, 보시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바울이 기록할 당대에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실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까웠죠. 12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거죠. 이렇게 사는 성도가 가장 위대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예비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혼인식을 치를 준비를 하라. 두 번째요. 그녀에게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보통 신부를 결혼식의 꽃이요 주인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신부를 빛나게 해주는 것은 그녀가 입은 웨딩 드레스예요. 모든 신부들의 로망이자 모든 여자들에게서 거의 한 번만 입어보는 웨딩 드레스만큼은 화려한 것을 입고 싶은 것이 모든 여인들의 소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웨딩 드레스 이쁜 거 입으셨어요? 네. 이미 지났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진 마시고 그렇죠? 앞으로 더 위대한 우리는 세마포를 입으니까 그렇죠? 네. 어떤 웨딩 드레스가 가장 화려하고 가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제일 비싼 거겠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는 리카르도 티시가 디자인한 킴카다시안 웨딩 드레스라 그래요. 이름도 참 어렵네요. 지난 2014년 5월에 카니에 웨스트와의 결혼식 때 입은 드레스로 셀럽들의 세계에서요 가장 비싼 웨딩 드레스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약 24억 8천만 원이라 그래요. 그 드레스가. 그 다음으로 센스 있는 패션 감각으로도 유명한 케이트 미들턴 왕세 손비. 이 여인은 알렉산더 맥퀸의 창의적인 디자이너 사라 버튼의 드레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라 버튼의 드레스 값이 얼마였냐면 비용이 약 4억 7천만 원 정도라 그래요. 또한 1981년 엠마뉴엘 부부의 드레스를 선택한 다이애나 비의 웨딩 드레스는요 7m의 긴 어떤 실크 면사포와 약 1만 개의 진주 그리고 스팽글로 장식된 화려하면서도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래요. 여러분 웨딩 드레스가 7m 길이면 얼마나 긴 거예요? 그리고 1만 개 진주가 달렸대요. 이 값이 얼마냐 했더니 약 1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라 그래요. 자,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단 한 번만 입어보는 웨딩 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인가 이거죠. 신부가 결혼식을 화사하게 빛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일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건만 허락된다면 이런 드레스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 딸한테 한번 이걸 입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세상 인간들의 결혼식에서도요 이렇게 신부의 드레스를 엄청 신경 쓴다면 하물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행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가 입을 그 옷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참 신경을 세우시고 얼마나 참 귀하게 만드시겠어요. 우리는 드레스에 대한 걱정 부담을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늘나라에서 입을 드레스 돈 내라고 안 해요. 누구도. 우리는 하늘의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이 세마포, 과연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24억 7천만 원? 그 드레스는 안 썩나요? 시간 지나면 다 빛이 바래잖아요.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가장 순결하고 정결하고 화사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세마포는 단순히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대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우리 자신의 의를 말합니다. 즉 성도들은 자신의 의를 쌓음으로써 자신이 입게 될 하늘의 흰 옷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환난시대 성도들처럼요, 우리는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이미 소유했어요. 그럼 이후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입을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하늘의 그 혼인식의 신부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를 쌓을 수 있다 이거죠. 성도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 자,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통한 의를 쌓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나중에 혼인식 때 입을 세마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알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식장에 신부가 나체로 입장을 해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되십니까? 따라서 성경은 주님을 곧 만나게 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는 바로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못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면 그게 수치라는 거죠. 자, 지금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요, 배교한 교회들이 너무 넘쳐나요. 그런데 이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육신의 부유함을 자랑으로 삼고요. 자기는 잘 보고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빨가벗고 다니는데 나는 빨개 벗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걸 가려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혼인식에서 자기가 입을 아름다운 드레스를 손수 단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 드레스는 우리 각인이 준비해야 돼요. 이 위대한 혼인식에 입을 이 드레스, 세마포는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또는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사정하고 제발 좀 나도 옷 좀 주세요. 안 된다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야, 네 옷 좀 찢어서 나 좀 주라. 안 된다 이거죠. 벌거벗은 채로 혼인식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훗날 위대한 혼인식의 주인공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희고 정결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정결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또 말씀대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입을 옷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3절에도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장 위대한 혼인식을 치를 준비를 하라. 세 번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거기 본문 9절을 보시면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어도요, 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요,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을 정말 열심히 부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전전했어도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은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초대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5절에 나온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결혼식에는 주요 하객이 누구예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과 친정.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나님의 가족만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로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할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예수님으로 알죠? 신부는 교회죠.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자가 있어야죠. 자, 첫째는 신랑의 친구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신랑의 친구는 율법시대, 즉 모세 때부터 침례인 요한 때까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율법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시대와 무관한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신부라고 말 않고 신랑의 친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 신랑의 친구가 오죠. 그 다음은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율법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부터 모세까지 구원받은 히브리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렇죠? 자, 성경은 이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율법 이전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왕후들 또는 후궁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 9절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 9절. 자,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 9절 보시면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래죠.
여기 지금 신랑이 말하는 건데 왕후 후궁이 많죠. 그리고 처녀들도 많죠. 그러나 이 신랑이 사랑하는 여인, 신부는 오직 몇 명이에요? 하나죠. 여기 나온 대로 나의 비둘기라고 말하죠.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그랬죠. 즉 구분되는 게 뭐냐면 처녀들, 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랑이 정말로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죠. 그럼 그 한 여인이 누구겠어요? 신부인 교회겠죠. 근데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누가 있어요? 왕후도 있고 후궁도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나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바로 그 부류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역시 참여한다 이거죠. 초대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류는 누굴까요? 여기 나오면 딸들 있죠. 처녀들이란 말이 있죠. 자, 이 처녀들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대환란 때 휴거될 유대인들을 처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시편 45편 9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럽니다. 자, 왕께 인도될 그녀 단수 나오죠. 누구예요? 당연히 교회.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는다 그러죠. 아까 우리가 입는 옷이 뭐라 했어요? 세마포. 그렇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5편 14절에. 그러니까 왕께로 가는 그녀가 있고 그녀를 따라가는 동료 처녀들이 있다 이거죠. 바로 이 처녀들이 대환란 때 구원받을 유대인들이에요. 환란 때 휴거될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10처녀의 비유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동료 처녀들이. 그래서 대환란 때 이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그래서 처녀들이다 보니까 계시록 14장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정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동정들. 동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예요? 성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총각을 말하는 거죠. 처녀를. 대환란 때 구원받을 유대인들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부류는 누구냐? 대환란 때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있겠죠.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손님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손님들. 분명히 대환란 때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휴거돼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손님들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신랑, 신부, 신랑의 친구,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손님들, 왕후들, 후궁들, 처녀들, 이렇게 7부류의 하나님의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대환란 때 구원받을 유대인 이방인까지 다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때의 성도들은 물론 어때요? 천년왕국 때의 성도들은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니까 이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위대한 결혼식에 참석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실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혼인식에 단순히 초대된 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혼인식에서 가장 위대하고 복 있는 분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 누구예요? 신부인 교회입니다. 아무리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왔어도 그 혼인식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복받은 것이에요.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이죠. 이 위대한 혼인식은 영적이거나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딱 하셨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 예식이 진행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깜빡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2000년까지 연기된 거예요? 아니죠. 이 혼인식이 무슨 사유 때문에 그걸 못 열겠어요? 그럴 리 없죠. 반면에 세상 혼인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식 못하고 즐겁게 못하는 커플들 많죠. 심지어는 비극적인 결혼식도 벌어지고 있어요. 인도의 한 언론에서는요, 역시 또 이 결혼이 또 인도의 소식이야. 그렇죠? 지난달 15일 날 인도 북부의 비하르주 소도시 파트나에서 열린 결혼식에서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예식 이틀 만에 신랑이 숨지고요, 하객과 주민 등 100명 이상이 코로나에 무더기로 감염되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숨진 이 신랑은 30살의 엔지니어인데 결혼식 전날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내 병원에서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인 설사로 치료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랑은 결혼식을 미루기를 바랬는데 가족들은 결혼식 취소 때문에 생기는 그 재정 손실, 돈 문제를 우려해서 결혼식을 강행하다가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신랑의 친척 등 하객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축복이 되어야 할 결혼식이 한순간에 재앙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화려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인간 마음대로 모든 인생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비 커플들은 얼마나 지금 들떴겠어요. 아, 우리 결혼한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이렇게 긴장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못 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안타깝죠?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식은 코로나 같은 건 그런 필요도 없어요. 장소, 하객, 옷, 그 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위대한 혼인식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혼인식을 전 우주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어여쁘고 흠없는 신부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5절과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흠이 많은 죄인들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흠이 없다, 어여쁘다, 이렇게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혼인한 우리는 이 땅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천년간의 밀월 여행을 즐길 것이에요. 혼인식이 끝나면 신혼여행 가야죠. 우린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말 타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거는 막연한 상상이나 가정이 아니에요. 절대 불변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다면 이 위대한 어린 양의 혼인식도 믿어야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1년 영국 황태자의 결혼식이 지구촌에 화제가 된 가운데 윌리엄 왕자 그리고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을 치른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요, 전 세계로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관광객들로 이 축하 인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북새통을 이뤘다 그래요. 진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혼식이었다는 거죠. 영국이 황태자의 결혼이. 50개국 정상을 포함해서요, 팝스타, 외국 왕족 등 무려 1900여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5분간 예식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왕자비가 된 이 케이트 미들턴은요, 윌리엄 왕자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버킹엄 궁까지 런던의 주요 명소를 두루 거치는 퍼레이드에 나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식 마치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안고 딱 퍼레이드까지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참 그 로망을 얼마나 참 상상하겠어요. 당시에 이 결혼식은 현장에서 60만 명이 지켜봤고요. TV로는 전 세계 20억 명이 지켜봤다 그래요.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리 잡기 경쟁도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참 이 결혼식을 치른 이 왕자 왕비를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그 영국 황실의 결혼식에는요, 오직 몇 명만 왔냐? 1900명의 사람들밖에 못 왔죠. 초대된 1900명은 막 자기가 대단한 지위에 있는 줄 착각하겠죠. 세상 언론은 이런 결혼식에 흥분하고 그런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처럼 추켜 세우지만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무가치한 그런 의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의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사회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동성연애자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 참석자 중에. 그 결혼식이 아름다운 결혼식일까요? 우스꽝스러운 거죠. 불결하고 더러운 자들이 있는 그런 예식, 그것이요 축복된 예식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쓸데없는 일에 정신과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복되고 거룩하며 놀라운 규모의 혼인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이 혼인식에는 불결하고 가증하며 위선적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발뺌하는 자들은 결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힌 그런 사람들 여기 올까요? 못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정결한 성도들만이 가장 아름답고 화사하며 경건하게 이 혼인식의 신부로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중에 혼인식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누굴까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일까요? 우리일까요? 주님이세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에 주님을 마음을 뺏기셨다고요. 솔로몬의 노래 4장 9절에서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의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이 오기를 빨리 바라잖아요. 그러면 신부인 우리는 어때요? 과연 주님처럼 진정으로 혼인식을 열망하고 있었습니까? 만약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그것은 약혼을 앞둔 상태에서 신랑 말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결혼식 때 그 신랑이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혼인식을 살펴보았고 그 혼인식의 신부로 서게 될 날이 곧 올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직접 뵐 날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온다면 그날을 대비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찌글찌글하게 신부가 와봐요. 그 신랑이 정 떨어지죠. 아름답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보이셔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진정 현명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